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가면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의 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전쟁의 장에서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이자 또 그 첫 열매를 따기 위한 수고로서의 첫 번째 전투로서의 여리고성 전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 고대에 이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한 청동기 이 전기에 여리고성이 만들어지고요. 전투가 벌어진 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제 출애굽 연도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 격차를 굉장히 우리들이 길게 잡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한 청동기 중기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중세 성같이 이렇게 거대한 혹은 만리장성처럼 거대한, 만리장성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럼 어쨌든 그런 거대한 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돌면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내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성의 벽이 세워지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날 때는 벽이 2개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직경으로 한 600m 정도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리고성 터라고 지금 발굴을 하고 추정하고 있는 그곳이 100% 여리고성 터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확증할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터로 이제 우리가 추정되는 그 터를 보게 되면은 한 그때 당시의 도시들 가운데 중간 정도 규모의 도시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초입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600m 정도 되는 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 바깥에도 무엇이냐면은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서울로 치면은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들, 약간 그렇게 해서 서울이 구성되는 것처럼, 한양이 그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의 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단위가 크잖아요. 단위가 크니까 그냥 수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유리합니다. 다만 무엇이 있냐면은 성이라는 조건은요,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했을 때 승리를 취할 수는 있으나 출혈이 많은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성전입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공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 쪽에서나 아니면은 일본 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선정을 되게 잘 했어요. 많이 했었던 민족인데, 그때 기본적인 구도가 뭐냐면은 대군이 몰려와도 성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을 무작정 공격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한 전략적 가치를 가질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은 보급로를 끊어서 장기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기전으로 가져가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게 원래 성을 둘러싼 전투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사다리 갖고 와가지고 딱 대고 막 성으로 올라가고, 왜냐면 그게 영화적으로는 박진감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 역사적 전투에서는 이게 장기전이고, 이게 어떻게 보급로를 끊느냐, 자원 싸움이고, 그 둘러싸고 농성전이고,
이런 전략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을 둘러싼 전투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세를 꺾는 거겠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끄떡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비축된 자원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그 적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박살낼 수 있다라는 위세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허세 싸움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보이기를 원해가지고, 그런 오늘날로 치면 기만전술 같은 그런 양상들이 공성해가지고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전투에서 봤을 때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리고성의 전투 방식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을 이렇게 6일을 빙글빙글 돌고 6일을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농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농성의 어떤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농성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강도가 약해요. 북을 울리고 수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 가지고 외쳐야 돼요. 위협을 해야 되고 협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유를 해야 돼요. 내일 쳐들어간다. 내일 쳐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내일 쳐들어간다. 근데 지금 문을 열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심리전을 계속 걸어야 되죠. 이게 허세 싸움이고 공성전에서 농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냐면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들고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요. 나팔을 가지고 걷고 있고, 심지어 거기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만큼 많은 군사적 장비를 가졌는가 인원을 가졌는가 그게 아니라 법궤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명령을 보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실제 전투의 순종의 방식을 볼 텐데, 동일하거든요. 동일하지만은 각자의 어떤 명령, 하나님 명령과 순종이라는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은 주요한 것은 뭐냐면은 법궤입니다. 법궤. 그러니까 뭐를 중요하게 여호수아 기자는 얘기를 하느냐면은 법궤를 들고 걸었다가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성벽이 무너졌다. 그걸 중요하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하이라이트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근데 실제 기록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법궤를 들고 걸었다가 중요하고, 이 전투의 주인공이 법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밑에 성을, 성 위에서 이거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은 법궤를 들고 걸어요. 법궤를 호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싸움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법궤를 보여주고 그걸 지키는 방식으로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고 있으면은 소리를 내고 우리를 멘탈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각나팔 7개라는 것도 사실 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작은 수의 나팔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북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치면 뭐 꽹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다익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7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겁니다. 7개의 나팔로 제한하시고 불지도 않고 그거 보여줘라. 불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 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딱 한 번 불게 명령하세요. 근데 그것도 농성전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왜냐? 불면은 전투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위협을 강하고 우리 군에게는 사기를 올리는 형태의 군사 장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면 끝나는 전쟁 도구예요. 제일 비슷한 감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핵 발사 버튼 스위치처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나팔이 전쟁의 결정적 도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전쟁을 하는데 군사적인 위용을 자랑하지 않고 법궤를 보여주냐는 겁니다. 이 첫 열매로서의 전투는 모든 관점에서 비틀려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봅시다. 이 전쟁이 만약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사이며 동시에 하나님 측에서의 부르심이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제의를 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이 제의를 지내고 있는 목적이 이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은 전쟁의 관점에서 모든 측면이 비틀려 있는 이 전쟁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의고 제사라면은 그리고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냐?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면서 또 동시에 여리고 성을 위한 제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법궤가 지성소에서 나와서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게 납득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꺼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법궤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면은 그게 mercy seat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은혜의 좌예요. 은혜의 좌. 그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사해 줄 때 그 법궤 앞에서 선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거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방인들 그리고 언감생신 전쟁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거를 무슨 전쟁 부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왕을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세우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왕이 죽으면은 그 국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왕은 언제나 최후방에 있습니다. 사령관들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사령관들은 전쟁의 후방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사들이 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 땅도 없고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어요. 왕도 없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법궤예요, 법궤. 이게 이들의 수도고 이게 이들의 왕관이고 이게 이들의 옥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꺼내서
적들 앞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민족을 하나로 묶는 도구인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전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왜냐면 이건 제사니까. 이건 예배니까. 하나님이 앞서고 그들이 따릅니다. 그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지켜요. 그들은 공격한다라기보다는 법궤를 중심으로 지키는 일을 6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나팔을 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도 혹시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고 편입된다면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도구가 되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전투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대립과 긴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이 불리기 전에, 나팔이 불리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이 불리기 전에 너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법궤를 보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길을. 언제 동안? 6일 동안. 그럼 6일 동안 결정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패턴이 6일 동안 돌고 7일째 성을 무너뜨려서 침략하는 패턴이요. 명백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은,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던 패턴이고요. 그쵸? 6월절도 7일 동안 진행되고, 근데 그게 안식일의 패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창조의 방식으로부터 안식일은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창조의 일을 반영하고 있는 패턴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6일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7일에는 어떻게 되죠? 일이 완성되어서 안식을 주세요. 그 일이라는 게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식으로 변모되냐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하세요. 그 백성이라는 것은 핏줄에 의해서 내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궤 앞에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자기 백성을 모으세요. 그리고 7일째 됐을 때 안식을 주시는데 그 땅이 바알의 땅에서, 아세라의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달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달신에게서 하나님의 땅으로 변모되는 그 안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은 그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끔찍한 멸망이냐 아니면은 완전한 회복이며 질서의 창조냐로 누구 편인가에 따라 갈라지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안식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안식을 완전히 주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일은 뭡니까? 6일은 그 날이 오기까지 나팔 불 준비가 되어 있는 긴장 상황의 묵시적 세계. 언제 예수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순간순간들, 그런 매일매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신 매일매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성을 돌던 6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태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이건 전쟁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직접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 명령을 우리들이 조금 신약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받아들이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쟁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6일 동안의 일이에요. 그때 동안 우리는 칼을 빼들거나 아니면은 성에 다리를 놓거나 대포를 날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이 무너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느냐? 법계 쫓아가는 방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법궤를 호위하던 옛 이스라엘 군사들의 방식을 신약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를 수호합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죠? 그게 바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바알을 따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법궤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다른 신을 쫓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십자가의 길의 정반대에 선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길이었고 바리새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이 헤렘, 진멸을 명령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시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간이 제일 반역자예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병사로서 산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고 그냥 관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선명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호위하고
지켜내고 함께 걷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보내는 신뢰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자체로 세상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에요. 칼을 찬 사람보다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칼은 위치가 짧고 숙달되게 이걸 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창은 리치가 길고 쉽게 익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칼은 어느 날 권총 같은 거예요. 안 쓰인다는 소리예요. 실제 전쟁에서. 마지막 최후 반항용 정도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무기는 뭐냐면 창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활은요. 창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이 고대 옛날 시대에 이제 재래식 화기가 있는 냉병기의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사자의 80%는 활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총은 활보다도 멀리 나가면서 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화승총이 처음에 발명되고 나서 활의 시대는 즉시 끝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더 강한 무기, 더 발전된 기술, 상대가 닿지 않는 곳에서 먼저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장하지 않고 성벽까지 가 있는 겁니다. 거기 붙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지 몰라요.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은 이 땅은 결코 당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서의 군사적 챌린지는 뭘까요? 우리 삶의 도전은 뭐냔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넘겨줬다. 이거 네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뿌 불라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너한테 넘겨줬다. 이 세상이 네 거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이미 너에게 넘겨졌다. 내가 이걸 너한테 줬다. 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선언에 비해서 이거를 찾아가는 방식이 너무 번거롭고 이상한 군사적 전략이고 오히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귀찮은 과정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증명받은 거냐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졌구나를 증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두들기는 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엽니까? 우리가 열 수 있어요? 못 연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전투조차 아니에요, 심지어 이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예 없습니다. 자기들로 나오지 않고 외부로부터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놓고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법궤를 보여주면서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도 7번을 돕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7은 7일 동안 거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제 완전한 때가 차서 회개의 때가 완전히 찼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7번 그날 돈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패턴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3번의 회개 기회를 주신 게 9번의 재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오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10번째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실행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은 회개의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잖아요. 이 안식 밖에 있는 애들이 정체가 드러나 무너지는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안식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진짜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식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전투의 일을. 이 전투라는 건 만군의 여호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일이 이들 이스라엘의 주요한 전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여호수아에서 가장 크게 그려지는 대승이에요. 이게 첫 열매고 이게 기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기를 원한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법궤는 제가 앞서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대속죄일 앞에 7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나팔절 기간이에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겠죠. 근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대속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1년 동안에 자신의 죄악 그리고 나만의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고 혹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을까의 겸손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이건 명백히 나팔절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나팔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이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정죄도 있지만은 죄를 드러내는 거니까 정죄도 있지만 왜 정죄합니까? 이날 심판할 거니까 네가 준비해.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뒤틀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언합니까? 그 뒤틀린 인생을 드러내놓고 보게 하잖아요.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삶이 뒤틀려버린 거야? 왜 망가지고 있어? 자기 파괴적인 삶을 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나팔절에 적나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들이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준비되어진 나팔을 보고 이 나팔이 결국 불릴 것이다. 그건 예고되어 있죠. 왜냐하면 7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들고 가고 있으니까 7일 후라는 게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경고받고 그러고서도 문을 못 열면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안식과 언약의 성취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참고 인내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애들은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떤 측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가장 응축적이고 함축적인 형태로 담겨있는 본문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금요철야 때 제가 쭉 했었거든요. 그게 끝내고 나서 그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어떤 일종의 사고방식이나 생각 같은 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뭐라 해야 되지? 착착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전쟁 방식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여길고를 향하여서 가혹한 하나님,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열도록 강요하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은 폭력의 하나님인가? 제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긍휼과 인내 가운데에서 공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여리고성 본문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거였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겸비하고 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이고 여리고성 백성들은 결국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차이에서 그 종말의 끝이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얻을 것인가 거기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내가 언제부터 살았는데가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다. 그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주기를 원한다. 어떤 집안은 이 땅을 갖기를 원한다. 라는 의지를 선포하시고 실행하시게 되면은 내가 몇 대를 살았는지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술의 최전방을 가진 테크 기업의 CEO들이 지금 세상의 주인 같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은 게 아니라 최전방의 테크 기업, 기술의 최전방에 있는 테크 기업의 CEO들이 세상의 주인 같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좁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사장이 세상의 주인 같을 수도 있어요. 더 좁은 세상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의 주인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내가 이루어진 이 세상 전부에 나에게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부모니까 세상의 주인이 부모처럼 느끼기도 한대요. 정말로 어릴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자가 의지를 가지고 선언하게 될 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밝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이것이 안식이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게 진짜 참 안식임을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율법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법궤를 따라 겸손히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안식이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안식이랍니다. 이것을 제가 신약적인 언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윤리를 실천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안식이랍니다. 그냥 마음껏 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안식의 삶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성이 무너지는 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서 참된 식사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순종과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 나팔이 부러진 그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이 뿌한 소리를 내기 전에 내가 이미 그날 가운데 서서 무너진 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리시는지를 목도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뒤를 쫓아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은 무너진다니까요. 그 땅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과연 어떻게 내 삶이 법궤 뒤를 따르는, 십자가 뒤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쫓아가겠다. 이 어리석은 전투를 내가 수행하겠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것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받는 새 창조의 유일한 통로 아닙니까? 그 복음을 따르겠다.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다. 그 성 안에 있을 것인가? 그 성 밖에서 성을 포위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것이 세상을 향한 경고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영화 경외의 삶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런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간의 길이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아간의 길입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문을 꽁꽁 잠근 사람과 아간은 차이가 없게 그려져요. 무엇이 성과 성 바깥을 나누느냐? 법궤를 따르는가 아닌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성과 그 밖을 나누는 핵심 지표였다는 게 우리가 서서히 밝혀지게 될 겁니다. 2주 후에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구주를 사랑하고 구주를 따르는가 아닌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큰 도전들이 있기를 축복드리고, 그 도전들이 올 때에 군사적인 기계와 군사적인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